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목은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 옛날에는 이제 스승의 주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5월달은 참 우리 가정을 돌보며 부모와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것들 다 합해서 5월달은 참 풍요로운 계절이고 또 우리가 좀 더 가정을 향해서 생각할 것이 많은 달인데 특히 오늘 첫 주를 맞이하면서 어린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5월은 푸르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날 노래가 생각이 나서 나라라 새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렇게 막 불렀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이 정말 푸른가 그런 나는 하늘을 나눌 수 있는 설레임의 소망이 있는가 새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저 창고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참 어렸을 때는 꿈도 많고 그리고 생각도 참 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사방팔방의 그 진퇴양난에 어쩔 바를 모르고 소망이 없고 낙담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만약에 땅을 쳐다본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을 찾으면 반드시 죽어요. 왜? 인생이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치닫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듀플리케이트 이제 같은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저기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은 이런 것을 주셨어요. 빛의 광채를 허락하셨어요. 민수기 6장 우리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시무룩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기 자녀가 슬퍼하고 치부려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다 필요 없다 하고 나 아무런 밥맛도 없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고 그 부모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걔가 어떤 잘못을 했던 무슨 일을 벌이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는 그 아이가 얼굴이 환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씩씩하게 밝게 웃는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찡그려 있으면 애들은 다 찡그러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20년 우리 교회에서 제가 10년간 일본에서 목회하고 20년간 여기서 우리 김정인자매가 증인이고 경희자매가 증인. 제가 1년 내내
주일날 여러분들 앞에서 낮이나 밤이나 수요일날 만나네 제 얼굴이 안 화난 적 있는가 한번 좀 내보세요. 저는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던,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어저께 뭐 자동차 사고를 당했던, 뭐 자동차 고치는데 300만 원이 들었던,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던, 당뇨에 고혈압에 뭐 여기 스텐트 3개를 넣었던, 또 무슨 일이 있던, 그냥 지난 20년 동안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슬픔, 좌절, 낙담, 염려, 근심 이런 거 다 이단 접착으로 날려보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험거리, 걱정거리 그냥 무조건 이단 접착으로 날려보내고 내 평생의 시험이라는 건 없다. 왜? 살아도 주님 거라고 죽어도 주님 거라 그러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런 단어를 자꾸 쓰면 안 돼요. 뭐 우울하다, 울적하다, 뭐 우울증에 걸렸다, 내 마음이 막 속상하다, 낙담하다, 막 그냥 죽고 싶다, 막 이런 말 같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쓰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이 하고 좋아. 저는 아까 우리 하준이하고 하율이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뭘까? 근데 그냥 어린아이 마음이야. 물론 매주 저럴 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신기해요. 사실요, 저는 어렸을 때 어른 예배를 많이 드렸었어요. 주일학교도 예배 드렸지만 어른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어른 예배 드릴 때 많이 받았어요. 어른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듣고 그러면서 어른 예배 드리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은 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철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참을 줄도 알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조용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듣는 순간에는 내가 조용히 잘 듣고. 오늘 하준이, 하율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늘은 하루 종일 칭찬하고 싶어요.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른은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배워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왜 깜찍하게 춤을 못 추고 왜 박수 안 될까? 난 뭐에 갇혀 있는가? 난 내 마음이 뭐에 이렇게 시무룩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고 뭐가 염려가 많을까? 진짜 내가 내 인생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우리 보통 제가요 하루에도 참 상담을 많이 해요. 전화로 얼마나 많이 상담을 좀 몰라요. 그 상담하는 얘기가 전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단어들 사용하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그냥 이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요. 너무 외로워요. 이런 상담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수요일날 때 얘기했구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환희와 번창과 기쁨과 소망과 충만함과 이런 단어를 외쳐야 돼요. 설레임과 이 가슴이 뛰는 것을 어찌했다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 찬양 부르면 또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이게 우리들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눈이 최소한도 자기의 눈높이보다는 위쪽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칠 때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밖에 나가서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밤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너 밤 하늘을 바라보라.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저 별들을 네가 세워보라 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들은
시골에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서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워낙 빌딩들이 많고 워낙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정말로 사막이든지 들판에 한번 나오면은 뚫린 게 다 있기 때문에 날씨만 하나하고 저기 하면 달과 별을 얼마나 무수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강가에 나가. 근데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요. 어린아이들은 이 가슴이 터질도록, 이 청춘이라고 하는 건 누가 그 청춘 예찬에도 보면은 이 가슴이 터질 듯 한다고 했어요. 부글부글 타오른다고 했어요. 여기에 이글거려야 돼. 이렇게 가슴이 확 튀어갖고 이 저 창공을 바라보고 천하를 쳐다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가 내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전부 어디 갇혔어? PC방에 갇혀. 그리고 전부 핸드폰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옆집하고 소통도 안 되고 집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 각방 쓰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얘기는 꿈을 얘기했잖아요. 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쭉 쳐다보고 하는 설레이는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친구랑 싸웠든지 부모하고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자기가 학교 갈 진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또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뭘 갖다 또 배워야 되냐면은 이 진퇴양난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냐. 근데 상담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의 상담이 뭐냐면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의지할 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승리하지.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잘하면 좋지만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 사람은 의지하면은 친구라는 건 뭐예요? 나한테 때로는 상처도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친구지. 친구하고 여러분 안 싸워봤어요? 친구가 나한테 항상 잘해줘요? 친구로는 넌 내가 다시는 만나거라. 너 같은 놈은 내가 만나거라. 이러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만난다니까? 그게 친구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뭘 의지하려고 돼. 그냥 의지보다는 그 사람한테 차라리 섬겨줘요. 기쁨을 줘. 친구가 그러면 계속 날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의지해서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기쁨을 좀 채우고 같이 즐겁게 있고 서로 수다 떨고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의지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냐? 나의 도움을 해결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분이 돼요. 때로는 친구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누구 마음이 있는데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 진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도울 수 있는 마음에 거기다 사랑의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죽기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믿는 법을 터득한다. 최고예요, 최고. 아멘. 이거보다 최고의 교육은 없어요. 저는 주일날 그 부모님들이 가끔 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주일날 내일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주일날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주일날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건 꽝이에요. 부모고 자식이 다 꽝이에요. 부모도 내 자식이 염려가 얘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1시간이 아까워서 1시간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 꽝이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이러저게 그럼 화장실도 가지고 밥도 먹지 마.
예배 드리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할 정도면 그럼 내 인정해 줄게. 좋아. 그 정도면 너 24시간 너 친구도 만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공부만 해. 그 정도의 사람이 내가 좀 인정을 해주겠다니까. 사람은 무엇으로도 잘 못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배우는 것 같죠? 잘 못 배워요. 왜 못 배우냐면은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1등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못 배워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그거는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 예배 드리면서 배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분이 전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건 진짜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보고 그대로 이렇게 걸어가. 그런데 잠시 잠깐에 옆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 보고 걸어가는데 풍랑이 일으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어떤 상황이 날 보면은 넌 물을 걷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눈의 시선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왜 그러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따르면 끝이에요. 뭐 안진뱅이가 됐던 눈먼자가 됐던 다 그 믿음의 차원은 어마어마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 그랬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거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게 백부장 같은 믿음이에요. 백부장 같은 믿음 뭐예요? 자기 아이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 저 우리 아이가 우리 하인이 그 병들어 죽게 되어 있나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고 하면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여기서 낫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조금 믿음의 시선, 믿음의 차원을 이런 걸 보면서 좀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낙담하고 왕따 당하고 진퇴양난이고 누구는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너무나도 살기 싫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정말 나를 도와주실 분, 나와 함께 하실 분, 내가 영원히 같이 살 사람 그분 누구냐? 주님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분 바라보고 내가 한번 또 어떤 사람 해보다. 아니 진짜 해봤냐고. 성령도 읽어봤대. 진짜 읽어봤냐고. 진짜 읽어봤냐.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여기 3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림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6절이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에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우리 우리 지혜네 가족을 오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혜 자매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저도 그 딸들의 아들 하나인데 어렸을 때 제가 예언을 들었지만은 엄마는 아이들을 지킨다 그러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을 다 재우고 싶고 애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지혜자매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 아이들 셋을 재우려고 자장자장 하다가 애들은 자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잠들 때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요 어느 날 이 밖에 나갔다 와서 좀 늦게 들어간 날인데 집에서 애들 엄마가 아이를 늘 재우고는 책 읽어주고 재우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엄마는 코 골고 있는데 애들이 자장 엄마를 두들기고 흉내내는 거, 엄마를 흉내내는 거. 그때 제가 이 예화가 실질적인 예화잖아요. 그래, 사람은 좋을 수도 있어. 사람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인 줄 믿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평생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낮에는 사막에는 어마어마한 햇볕에 이 낙타 없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 햇빛을 달아주는 게 뭐냐? 사망에서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밤에는 사막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정말 추워요.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신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또 아니야, 사람은 없는데 돈이 나를 지켜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사람은 다 못 믿어. 근데 돈이 나를 지킨다고 해서 이 초소마다 세콤 쳐놓고 경비원 시켜놓고 뭐 밥 해주는 아줌마고 다 이거 돈을 쓰다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가진 권력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 지켜주는 게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이 아니 엄마가 살아있는 엄마가 나를 그래도 나를 갖다 사랑하고 나를 지켜줄까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영혼까지 가지 않는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의 출입을 내가 안고 서는 것부터 인생이 어떻게 잘만 나갑니까? 쓰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 있고 배신당할 때 있고 사기당할 때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짓 할 수 있고 내가 꼭 그 자리에 없었어야 되는 거 누구를 만나지만 만나야 하고 내가 잠깐 생각하면 딴 생각하고 엄한 데다가 내가 또 생각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전 자신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나는 똑바로만 가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이 옆길로 내가 세거나 내가 다른 길로 가거나 누구를 딴 사람을 만나 쫓아갈까 상상도 못했어. 근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저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출입을 안고 쓰는 것,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죽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과 차라리 연애하세요. 하나님과 데이트하시고 매일매일 데이트하시고 하나님과 연애하세요. 정말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연애한 사람들 없냐? 진짜 많아요. 그 사람들. 그냥 아침만 일어나면은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고 말씀도 뭐 잠깐 몇 구절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20장 30장씩 읽어도 그 지치지 모르고 예배하는 데면 예배하다 다 쫓아다니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최고예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 굉장히 머릿속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주일학교. 우리 하준이하고 하율이가 아침에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 위층에서 노는 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던지면 저 던지는 거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배 끝나고 우리 둘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놀아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논다는데 뭘 못하겠어? 그래서 찬양도 춤추면서 방송 그게 지키고 그 우리 강민이 채연이 어렸을 때 사막의 샘이 넘치는 나자이었는데 내게 강도 다 우리 춤춰서 불렀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평생 섬겨야 되고 의지할 주님으로 내가 정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걸어가야 될 그 대상이 주님을 깨닫고 아이들이 이 신앙 붙잡으면 평생 아이 어렸을 때 하나님 믿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든 다시 또 거의 다 대부분. 저도 찬송가 전체 외운 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외웠어요. 그때 외운 거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까먹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해준 게 예레미야서 29장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들부터 어른들부터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다? 재앙을 주셨다? 이거 아니에요. 나한테 어둠을 줬다? 나한테 환난을 줬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준 게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온 재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잘못했길래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전 세계가 뭘 잘못했기에 성경에 얘기하는 전염병의 재앙을 우리에게 보냈습니까? 이걸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찾아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 네가 나를 의지하면 살리라.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위로와 평강이고 그리고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회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내 눈의 시선을 우회 것을 쳐다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다. 내가 주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인생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나의 삶의 모든 출입을 갖다가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총에 불꽃 같은 그 눈의 그 은총이 지켜주심의 은총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미래에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눴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이요 소망이라고 했사온데 그 말씀 붙잡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리고 밝은 얼굴과 기쁨과 찬송 부르면서 환희와 번창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